2021년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2022년도에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이 말씀을 나눠온 사도행전의 설교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우리 사도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인지 목회 서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일생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나라 없이 떠돌던 시절 중국을 보면은 상해부터 양쯔강, 중국에선 장강이라고 하는 그 장강의 물줄기를 따라 상해부터 시작해서 남경, 우한, 충칭 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제에 쫓기며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이런 쫓김 속에서도 이분은 틈틈이 고뇌의 글을 일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일기를 백범일지라고 부릅니다. 상하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구 선생의 일지 맨 뒤에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써서 이 글을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글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는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라고 이어갑니다. 김구 선생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진짜 이분의 소원대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고 지금은 일본보다 훨씬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가 되어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세계로부터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 이 사람도 소원이 복음 전도였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 그는 예수를 전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방을 세 차례에 걸쳐 순회하며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에도 이 복음을 꼭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결실로 산전수전 다 겪고 드디어 로마에서서 복음을 전하는 한 인간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얼마나 많이 완전 연소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바울의 꿈을 꾸고 바울이 이 소원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두 문장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상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형편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너 전염병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그 상황이 좋든지 형편이 나쁘든지 가리지 않고 증거했더니 사람들의 평가는 너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것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에 너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너 미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꿈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감격,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꿈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형편과 처지와 사람 가리지 말고 이 복음, 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여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유대 땅 정치 중심지였던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있지요. 의사 누가와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함께 바울과 로마로 갑니다.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을 보면요, 유다 정치 중심 도시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늘 그 내용 가운데 멜리데 섬, 현재 몰타 섬까지 도착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사를 넘나듭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바울의 여정은 그의 소원대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마지막 여정이었는데 이 여정 후에 큰 시련이 닥쳐오지요. 성경에 보면 그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배에 탄 276명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만 여기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 어찌할 수 없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실었던 모든 곡물을 다 물에 버립니다. 또 짐도 버리고 배를 운항하는 기구도 버립니다. 그렇게 했지만 누가가 기록한 건 그래도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살만한 희망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들을 붙잡고 위를 놓죠. 아닙니다.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탄치 않는 삶이었지만 결국 로마에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에 빠진 생쥐처럼 다 젖고 그 엄청난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이들에게 빵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빵을 떼어 주면서 여러분,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지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배는 산산조각이나 파산되었는데 거기에 탔던 276명은 이 광풍으로부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해 동행했던 276명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신이 저를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에 보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 섬, 몰타 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몰타 섬은요,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여행 잡지 가이드에 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지중해 보석 몰타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섬이라는 겁니다. 이 섬에 난파가 되어 276명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몰리데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죠. 배는 다 깨어졌는데 그래도 기어 올라오니까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불을 피워주지요. 옷도 말려라.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불도 쬐어라. 그래갖고 이들의 호의로 안전합니다. 바울은 이때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땔감을 계속해서 안하다가 넣습니다. 이러다가 독사에 물린 거예요. 섬 원주민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 독사에 물려 산 사람 없다고. 저 사람 보니까 행색이 쇠사슬에 꼭꼭 묶여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로마 가서 재판받기 전에 신이 저 사람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섬 사람들이 다 일어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라고 섬겨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섬의 주장 버블리오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그 부친을 고쳐주고 이것 때문에 멜리데 섬의 모든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지금 몰타 섬에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일대 목사는 버블리오였습니다. 주장.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지금 80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아직도 그 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에게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복음 안에 사는 자라면 위로자가 되어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11월이나 12월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하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14도였습니다. 참 춥구나. 이럴 때 교회 오실 게 얼마나 힘들까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닷물을 겨울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거쳤죠. 그 3개월 후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대신 배가 로마 도시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로마라는 도시가 나오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 읽고 복음에 대해서 알았던 로마 성도들, 얼굴을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꽁꽁 묶인 채로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평에서 옛날 항구가 있던 제물포까지 여러분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들은 최소한 60km 이상을 걸어서 와서 사도 바울을 맞습니다. 그게 뭐라고 얼굴도 모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멀리 찾아와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했던 그 사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지금 터키를 비롯하여 유럽으로 넘어와 지금 그리스지요, 데살로니가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2번 이상을 순회하며 복음 전도한 사람입니다. 즉 속된 말로 복음 전도에는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새로운 선교지는 늘 두렵고 떨리지요. 여러분, 처음 선교지에 가면 참 암담합니다. 누구를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할까? 누구를 붙잡고 이 교회를 세울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까? 정말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그런 떨림과 두려움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을 위하여 위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하다란 말은 달솟습니다. 자기를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 보고 용기와 확신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그들을 보고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자라면 위로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로마 성도들이 마중 나와 바울을 위로하죠.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를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살았습니다. 오셔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시오. 죄수의 몸이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전할 겁니다 라고 하지요. 이렇게 성도들의 위로와 마중 나온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생각하지 하고도 쉽지 않은 교회, 말썽 많은 교회,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집사님 담대하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권사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교회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복음을 따라 사는 자라면 늘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오늘 우리는 당당하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복음 앞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로마에 포박돼서 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가두지 않고 한 집을 얻었다. 나중에 보면요, 전셋집입니다.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살아요. 아직까지 그 흔적에 로마에 있답니다. 그리고 군관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다녔냐면요, 20절에 보면 쇠사슬로 묶여서 다니는 거예요. 시내에 살지만 한쪽에는 군인이 쇠사슬로 묶고 한쪽에는 사도 바울이 묶여서 둘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어딜 가도 둘이 다녀요. 밥 먹어도 둘이 먹고 화장실 가도 둘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데 이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늘 따라다닌 거죠. 쇠줄 묶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원했던 로마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감옥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살이를 통하여 소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는 수갑차고 뭔진 모르지만 수갑차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는 무슨 짓을 하다 저렇게 수갑을 차고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묶여 살아야 되나? 이런 죄수의 모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면 누가 들어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낙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겠지요. 비록 육신은 묶여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가 무슨 일은 잘못했는지 다리를 걷으니까 뭐를 하나 차고 왔어요.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겠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위로로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처럼 소심하게 움직이지 않으니 사역의 길이 보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세운 그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30절 읽진 않았지만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서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새해를 얻어서 로마 군병 하나하고 둘이 같이 사는 겁니다. 팔 묶고. 그러면서 셋집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앉아서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 희한하죠. 옆에 로마 군인 앉아있고 묻고 오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너도 인사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부자연스러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죠.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바울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였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를 빙자하여 지식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와, 제일 먼저 로마에 십자가 빡 꼽아놓고 이 교회 부흥시켜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이게 기막힌 진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진리입니다. 죽었던 자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너무너무 증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던 누가가 23장에서 이렇게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의 소원 1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가지고, 특별히 이사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7장에 나오는 예언, 9장에 나오는 예언, 11장에 나오는 예언을 갖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증합니다. 이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증해요. 바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지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집에 오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구세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모세의 율법을 동원하고 선지자의 글을 동원하여 이분이 이래서 메시아고 구세주입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권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집으로 자기 돈으로 전세 얻어 감옥살이 했던 그 집이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머물러 사람을 영접하였고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죄수의 몸이지만 묶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침없이 가르치고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것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서 먼저 로마에 로마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누구진 모르지만, 만난 적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 교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요. 바울은 2년간 로마에 머물며 자유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자유스러운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채워가면서 감옥 생활을 하죠. 이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편지를 썼는지 4통의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4권의 옥중 서신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죄수의 몸이었지만 소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31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에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소심하지 않고 나 죄수야, 나 이래서 못해, 나 저래서 못해, 이것 따지지 않고 세우신 자리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강했더니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지 250년이 안 되어 그 땅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꿈꿨는데 진짜
꿈꾼 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키도 작고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는 호감이 가지 않던 사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도 담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선 만날 수 없지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고 구하면 여러분 앞에 이분이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분을 만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기죽지 않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2년을 지난 후 자신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고소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뒤에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다행이지요. 그런데 마침 이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해요. 로마 4분의 1이 전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로 황제에게 체포되어 붙잡혀갑니다. 법정 판결은 사형.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여러분, 부평에서 경찰하고 저하고 수갑을 차고 2년 동안 돌아다니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가는 곳마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대단한데? 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 바울이랍니다. 아마 부평에서 2년 동안 수갑 쇠고랑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친 짓 하면은 부평 사람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다 알겠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그랬어요. 심지어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은 예수를 믿기까지 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바울아, 살고 싶으면 예수 부인해라. 그래야 내가 남아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너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그래서 가르칠 수 있지. 바울아,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부인해라. 사도 바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거절하지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여 순교당합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를 따지자면 60세가 훨씬 넘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디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원을 이루고 그의 고백처럼 완전 연소 다 태우는 삶으로 삶을 마감하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통하여 바울처럼 예수님과 만나는 선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됨을 기억하고 이런 경험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향한 소원이 눈꼽만큼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상황, 형편, 처지, 환경 따지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가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달라고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